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0월 25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2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신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그 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운의하기에는, 종교개혁을 얘기하기에는 요즘 우리 개신교회가 보여주는 행태가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개혁을 얘기하는 것조차 참 부끄러운 지경이 된 그런 상황이 또 참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회 일각에서 그래도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고 높지 않은 소리지만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한 종교개혁의, 기독교개혁, 개신교개혁의 내용을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박정음 교우, 박찬민 교우, 그 다음에 조일명 교우, 조영건 교우 네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께 향하는 길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당신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국의 정치 상황은 선거를 앞두고 극심하게 혼탁합니다. 매일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걱정이고 선거 결과가 우리 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심히 걱정됩니다. 고국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중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독단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행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 나라 시민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투표하게 해주시고 우리 결의를 이끌어 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국 개신교인에 비하면 정말 소수에 머무르고 있지만 2020년 다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한 그런 기독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또 신학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기관의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신도들도 이 중에는 계십니다. 여러 명이 함께 서명을 해서 발표한 그런 문서인데 제가 그 중에서 이분들이 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제안한 2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20가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테고 대부분이 항목에 대해서 공감하실 테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갱신과 개혁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 건물 줄여 사회적 약자를 구제한다. 둘째, 세습 불어와 함께 전광을 위해 개신교와 단절한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3. 거짓을 증언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 4. 반공주의, 만몬주의, 성직주의로부터 복음을 해방한다. 5. 목회자들의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단호히 대처한다. 6. 포용과 사랑의 힘으로 모든 차별에 저항한다. 7. 분단신학 사죄하고 남북 평화체제를 주도한다. 8. 신학 사대주의를 해체하고 주체적 신학교육을 실시한다. 9. 폐쇄적 배타성 허물고 역사, 문화 및 사회와 공존한다. 10. 생활신앙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상을 정립한다. 11. 공교회성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다. 12. 기후 붕괴 시대를 대비해 범개신교적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13. 성직 절대주의 철폐하고 평신도 주체성, 지도력을 인정한다. 14. 남녀 동수로 교회와 교단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15. 교역자 간 임금 격차 줄여 계급차별 해소한다. 16.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 17. 교회 예산의 11조를 사회에 환원한다. 18. 상속 유산의 11조를 공유 경제에 위해 기부한다. 19. K방역에 협조하되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다. 20. 교회가 개혁을 거부할 시 교회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20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좀 추상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항목에 20개 항목에 대부분 다 동의하실 텐데 저는 사실 맨 마지막 항목에 제일 눈길이 갔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거부할 시 교회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거부할 시 교회를 안 나간다.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주신 것은 없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교회 개혁을 위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지금 공동기도에 함께 드렸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늘 뉴스로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고국 상황, 특히 지난주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어떤 한 기관에 감사를 하면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그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진실이죠. 우리 시대의 진실이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시 개인 기도 가진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우리 개신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 그 다음에 교회가 보여준 온갖 나쁜 모습을 보면서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지는 이미 오래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도 오래이며 이제는 사람들이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자리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개혁이라니요. 참 개혁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수지만, 아주 소수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갱신하고 우리 주위부터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주위에는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이 도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럴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도처에 놓여 있는 그런 신실한 당신의 종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 세상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도 작지만 빛이 있다고, 아주 소량이지만 세상을 짜게 만들 수 있는 소금이 있다고 그렇게 나서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작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꿋꿋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비드 사태가 벌써 8달, 9달 때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일이 줄어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가 옛날 같지는 않을지라도 거의에 버금가는, 다가가는 그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비드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가 일상에서 조심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넣어주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국이나 이곳이나 참으로 정치가 혼탁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오래된 적폐와 싸우는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온갖 거짓 뉴스가 남발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요에 못 이겨서, 그 물량에 못 이겨서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시민들도 지혜를 동원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각자가 나아갈 길을,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곳의 정치 상황은 정말 전무후무하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혼탁합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불안한 마음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짓 선동에, 무력에 좌절하고 무릎 꿇지 않게 이곳 시민들도 깨어서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각자의 소망을 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 앞에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삶의 힘을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올라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의 절기를 지키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오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어렸을 때 오누이처럼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석 달 된 아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와 석 달 된 아들 세 식구는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아내, 그 아내의 얼굴, 그리고 아내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유리창 너머로
그렇게 찾아온 아내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남편의 얼굴. 이런 얼굴들이 참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영화는 이들 부부의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사진,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남편이 출근하는 것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뭔지 모를 불안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 앞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주인공의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식구들이 붙잡는데 굳이 가방 하나를 들고 나는 고향에 가서 죽을래 하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연세도 많은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치매에 걸린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 소녀였던 주인공은 그런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집을 나서는 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 소녀였을 때 할머니를 붙잡으려고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고집을 세웁니다. 나는 절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죽겠다고. 딸이 또 이 손녀가 잡아요. 왜냐하면 아니 거기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데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배를 타고 갈 수 있느냐고, 또 돈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붙잡았는데 결국 할머니는 뿌리치고 손녀의 손을 뿌리치고 갑니다. 근데 그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손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할머니를 며칠 동안 그냥 찾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손녀로서는 할머니가 그렇게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고 뭐 생사 확인을 결국은 못해요. 이 딸이 성장했을 때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겠죠. 하지만 돌아가신 것은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던 소녀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석 달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과 아내는 정말 소박하고도 알콩달콩하게 살아가고, 이 감독은 그런 장면들을, 아주 소소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아주 소소한 장면들을 보여줘요. 이 남편이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누가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이 부부가 사는 동네는 바로 옆에 철길이 있는 시끄러운 가난한 동네입니다. 누가 자전거를 훔쳐가서 그럼 출퇴근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자 동네 가서 훔쳐오지. 그리고 정말 부자 동네 가서 자전거를 하나 훔쳐와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 아내가 깜빡 이제 앉은 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보니까 경찰이에요. 남편이 기차 철로에서 기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침에 해맑은 얼굴로 평소와 같이 출근했던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그 다음에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남겨둔 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남편이 경적을 울리며 기차가 다가오는데 피하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겁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정말 살아가던 남편이 아무런 사인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몸을 기차에 내던진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충격이 너무 크면은 아마 오열도 못하고 슬플 겨를도 없는 건지 감히 슬퍼하지도 못하는 건지 이 영화가 보여주는 남편이 죽은 후에 이 아내의 모습은 정말 조용합니다. 소리내서 울지도 않고요. 그냥 멍한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납니다. 7년이 지나서 이제 그녀는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바닷가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 딸 하나를 둔 호레비와 재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대도시 오사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가 살던 대도시에서 그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이제 한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한 겁니다. 자기가 줄곧 태어나서부터 살아왔던 비록 가난한 동네였긴 하지만 큰 도시였던 오사카를 떠나서 정말 시골입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그 시골 바닷가의 어촌 도시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착하고 참 부지런한 그런 남편, 그 다음에 종일 집에만 앉아서 한마디 말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이 며느리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배려를 하는 그런 시아버지. 그 다음에 재혼한 남편에게서 딸린 자기 아들보다 몇 살 많은 딸. 그 다음에 자기가 데려간 아들. 이렇게 5 식구가 살아갑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상이 또 그려져요. 근데 이 재혼한 여자는 또 도시에서 할 때는요, 거기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접촉하는 사람 숫자가 많지가 않은데 이 시골로 오니까 정말 동네 사람들과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냅니다. 지금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이런 5 식구가 수박을 먹는 장면이에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 4명은 묵묵히 그냥 수박을 먹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만 지금 미소를 띠고 있죠. 해맑게 웃고 있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런 가족들과 또 다정다감한 이 어촌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드디어 정을 붙이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유를 짐작할 수조차 없는 남편의 자살,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은 이미 해맑게 웃고 즐거워하던 그런 여인일 수는 없습니다. 소녀 같은 여인일 수는 없고 어딘가의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다들 잘해주지만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도 다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림자를 감추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인 배우가요, 그걸 참 연기를 잘해요. 과하지 않게 연기해요. 과하지 않게.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연기를 못하는 것보다 과한 게 문제입니다. 제가 황정민 씨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맨날 과해. 그 양반은. 이게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길게 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뭔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엿보이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 같던 그녀의 재혼 생활에 파문을 일으키는 2가지 또 크지 않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 시골 마을로 가서 처음으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대도시로 방문합니다. 거기 방문해서 거기서 옛날에 살던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만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할머니가 다시 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린 소녀였을 때 할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자주 그 할머니가, 그렇게 떠나보낸 할머니가 자기 꿈에 나타났었어요. 그러다가 재혼하고 한동안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할머니를 붙잡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다리 넘어서 할머니가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망연하게 이 소녀는 혼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직전 장면이에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 할머니를 말리지 못했을까? 그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좋은 꿈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속 나타나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편의 친척이기도 한, 또 이번에도 할머니인데, 남편의 친척인 할머니가 이제 어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뭐 하는 그런 할머니인데, 우리 해녀같이 그런 할머니인데, 너한테 맛있는 게를 잡아주겠다 그러고 바다로 나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엄청난 바람이 몰아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안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나 큰일 나. 이건 뭐 어떻게 찾으러 나갈 수도 없고, 나가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마음만 졸이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툭 들어오면서 내가 뭘 했어? 개 잡아온다 그랬지? 그러면 들어와요. 너 먹으라고 잡아왔어. 그리고 개를, 참 튼실한 개를 잡아다가 이 주인공 여자한테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나서 하루는 술을 많이 먹고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이 아내가 당신 거짓말장이라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거짓말장이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비난합니다. 왜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 마을 사람한테 들었다고. 당신이 지금 도시에 나가 살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헤어진 여인은, 전 부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아온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그게 아니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거짓말했다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떠날까봐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거짓말했다고. 그런 뜻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날 이 주인공은 그 마을 앞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딘가로 떠날 것처럼 그렇게 서 있어요. 버스가 와서 씁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요. 근데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떠나려고 나왔다가 마음을 바꾼 것이죠. 떠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저는 혼자서 왜 그랬을까? 이 주인공이 왜 떠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죽은 남편이,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자전거 열쇠, 어떤 방울이 달려있는, 종 같은 방울이 달려있는 자전거 열쇠를 이 여자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도 가고 자전거도 없는데 그 자전거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짐작에는 자기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제 짐작입니다. 자기도 그걸 남편을 잊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전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을 내가 과연 비난하고 탓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그 열쇠를 사용한 자전거입니다. 이게 이제 부자 동네에 가서 훔쳐온 자전거예요. 그런데 걸릴까봐 페인트를 사다가 막 칠합니다. 다른 자전거인 것처럼 이렇게 칠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짐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버스를 타지 않은 주인공은 한 장례 행렬을 따라갑니다. 누구의 장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긴 행렬이, 맨 앞에서 승려가 이제 요령을 치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장례 행렬을 따라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장면이 획획 자주 바뀌는 헐리우드 영화의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쪽의 영화에 익숙해져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길게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계속 한 몇 발짝 뒤에서 이 장래 행렬의 여자가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화장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러죠. 저 혼자 생각에 이제 저 여자가 자기 남편을 보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걸 표현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편 남편은 사라진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그녀가 장래 행렬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내의 뒤를 따릅니다. 마침내 두 사람만 남고 두 사람이 만나죠. 만나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울먹이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왜 철로에 뛰어들었을까? 왜 자살을 했는지 자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현 남편한테 전 남편의 죽음을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고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 사람은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행복하고 단란하고 소박하지만 참 아름답기까지 한 그런 재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는 왜 다가오는 기차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던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영화가 끝날 때 자기 현재 남편한테 그 질문에 그는 왜 그랬을까? 왜 자살했는지 자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남편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는 어부였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안 하고 집안에 들어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한테 자기가 들은 얘기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홀로 바다에 나가 있으면 저 멀리서 아름다운 빛이 보였대. 바다가 부르는 것 같았대.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버지를 끌어당겼대.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 영화는 지금 거장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영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츠라는 사람이 첫 번째 만든 장편 영화입니다. 1995년도 영화예요. 제목은 환상의 빛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히로카츠의 영화를 여러 편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 영화 감상 시간에도 한두 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편 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본 영화 중에는 이 첫 번째 작품 환상의 빛이 저로서는 최고입니다. 너무 아쉬워서 좀 예고편이라도 좀 보여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전편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갈 겁니다. 다 하려니까 너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전편, 후편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고편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1분 한 반 정도 되는 예고편이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은 제가 지금 줄거리를 말씀드린 영화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영화가 이거였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이 전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이 영화가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이 영화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는 왜 기차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을까? 그는 정말 왜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까? 마을 사람들은 전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걸까? 그것 때문일까? 이 남편은 아내에게 대답해주지 않아요. 네가 떠날까봐 두려웠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녀는 왜 버스를 타고 떠나지 않았을까? 왜 남아있기로 작정했을까? 왜 아버지는 바다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빛을 봤다고 해서 왜 바다에 나가지 않았을까? 또 그가 바다에서 그때 본 빛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왜 장래 행렬을 따라갔을까? 그가 화장하는 불꽃과 연기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정말 그녀는 제가 생각했듯이 그때서야 전 남편을 보내는 그런 예식을 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내용은 달랐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그 사람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똑같은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표면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구해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 하고 욕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얘기 자체가 복잡해요. 하나님이 벌하려다가 만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다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얘기에서 정작 광난을 벌인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이는 대로 족족 죽여라 그랬어요. 그날 3,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왜 마음을 바꿨을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어놓고 애원해놓고 온갖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이렇게 당신 백성 죽이면은 에집트 사람 뭐라 그러겠어? 자기 백성 데려다 나갔다 광야에 다 쳐주겠다 그럴 거 아니야.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고 애원할 때 들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 명예 생각하시오. 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레위 사람 시켜서 3,000명을 죽여요. 이건 뭐야 도대체? 또 아론은 뭡니까? 아론은 2인자예요. 모세 다음에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의 조상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를 책임질 제사장들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주셔 그러니까 그래 금붙이 다 가져와.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어느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백성들은 뭡니까?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은 200년이라고 하고 짧게 잡는 사람 100년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기간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기간이에요. 길게 잡으면 430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년입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몇 세대에 걸쳐서 하다가 수세대 혹은 수십 세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듣도 못한 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세라는 자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어요. 야, 모세라는 신이 니들 해방시키래. 믿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모세가 하나하나 하는 짓을 봤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9가지의 재앙을 계속 내리잖아. 에집트 사람들한테. 무슨 강물이 피처럼 변하질 않나? 온갖 메뚜기가 날아들질 않나? 역병이 돌질 않나? 그런 9가지 재앙을 막 퍼붓는 걸 보고 점점 신뢰했겠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에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구해줬어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줬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광야에서부터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달 걸렸습니다. 3달 만에. 그리고 모세가 계명을 받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3달 40일 만에 이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아론을 강요해가지고 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도 우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들이 왜 그랬는지, 모세는 왜 그랬는지, 아론은 왜 그랬는지, 또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걸 이해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죠. 책도 찾아보고, 뭐 성경도 그냥 종이가 찢어져라고 쳐다보고, 여러 번 읽어보고, 이 언어로 읽어보고, 저 언어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참고가 될 만한 책들 뒤져보고, 출애굽기 32장, 34장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봤습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봤어요. 결론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리 다음 주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도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한 시각을 저에게 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질 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영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신앙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부터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늘 이 촬영을 하는 사진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바꾸느라고 전주를 좀 늦게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중간에 그 카메라가 작동을 잘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바뀐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찬양이 다시 앞으로 가는 바람에 찬양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듣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작은 실수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난주에 신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네스텝스 공원에서 신교 모임 가졌고 많은 교우들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못 오신 교우들도 계시지만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니까 참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았고요. 선선했고 날씨도 좋았고 생각한 것보다 참 저는 제 경우는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왜냐면 그 공원이 텅 비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약도 필요 없고 그렇다 가보니까 뭐 주차장에 차를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았고 이렇게 벤치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서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행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뚝뚝 떨어져서 앉아서 그 다음에 뭐 차 한 잔 안 마시고 다과 나누지 않고 서로 정말 인사만 하고 왔는데,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조일명 교우께서 아름다운 영상을,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이고, 오늘 오늘 야외. 우리는 지금 이 공원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오랜만에, 정말 7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겠지만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잘 지키고,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 하고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평화별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우님들을 만나러 와서요. 너무 신났어요. 안녕하세요. 루비 카메라 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네, 여러분 봐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기들 봐서 너무 기분 좋네요. 안녕, 흔들흔들. 오늘 안 오신 분들 애기도 못 보고 섭섭하겠네요. 루비 할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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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토 안녕. 아이고 우리 토토 제일 귀염둥이. 안녕.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이 우리 하민의 가족이에요. 예,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섭섭함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될 걸로 예상되는데, 또 가끔은 이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이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 잡담 8시에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는 정말 재림할까? 한다면 언제? 제가 한두 달 됐나요? 설교하면서 재림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죠. 소묵시록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성서학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주제는 재림입니다. 다음 주 성서봉독은 전신영 전혜경 교우께서 담당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11월 1일 주일 지난 다음부터 2주간 휴가를 갔습니다. 15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8일 주일과 14일 주일, 8일 주일과 15일 주일 이 두 주의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심사숙고와 토의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수요 잡담은 2번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2주는 수요 잡담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늘 나오니까 여러분 헌금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후주는 포항시립 합창단이 부르는 함께 일어나 라는 그 코비드 격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후주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사람마다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묵직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누르는 것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춰내기를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코비드 사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실 때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삶을 또 하나님께 잘 듣고 계시지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며 그렇게 삽시다. 물론 이웃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달라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급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늘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당신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